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빛과 어두움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기 빛은 헬라로 보게 되면 포스 해갖고 밝음을 얘기하면서 또 영적 조명.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빛이라는 게 우리 내면에 비치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빛은 이 보이는 세계를 비춰주지만은 지금 주님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빛은요, 우리 내면을 비춰주는 빛. 그리고 어두움은요, 스코티아 해갖고 영적 어두움, 내면 세계의 어두움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심리학에서도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빙산에 일각해갖고 빙산이 물에 잠기면 조금 위로 나오고 그 빙산의 모든 한 7, 80%는 바닷속에 잠기거든요.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의식이 사실은 우리 영적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게 되게 되면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선한 일을 해야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서는 선한 일,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위가 막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심리학에서 아는 그 내적인 그 영적인 문제는요, 한 10%? 15% 정도 알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무의식, 의식 얘기하는 거는요, 다 영적인 사람들이 그나마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과연 여러분과 나에게는 빛이,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얼마나 비춰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영적 어둠으로 가득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이 영적 어둠이 다 떠나고 생명의 빛으로 많이 밝히는 여러분과 저야 돼야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7절 보게 되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요. 근데 어둠을 그러면 짓는 게 먼저입니까? 창조가 먼저입니까? 창조해야 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부 어둠 가운데 창조됐어요. 태어날 때 빛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두운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분들은요, 전부 어두운 가운데 태어나다가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어두운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생명의 빛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할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아주 밝아야 되는데 밝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겠습니까? 떠나가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빛이 아주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만약에 빛이 충만히 들어오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상대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기 바랍니다. 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삶 속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잔뜩 내 안에서 나를 내면의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자,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새벽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서는 정말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기도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은혜를 가장 사모하던 그때 12제자가 니네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제대로 한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던질 만한 것에 기도하시다가, 야 너희들 기도해? 너희도 기도해? 하고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기도하는 제자가 없어. 야 기도해?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답답하니까 너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게 지금은 1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최소한 1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면서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끝없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도의 삶이 배기신 분은요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우리 다 기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됩시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1시간 갖고는 예수를 더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기도 시간 늘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 반, 또 1시간 반을 막 30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두 달, 석 달 하다 보면 1시간 반이 쉬워져. 그럼 2시간. 그것도 6개월 하다 보게 되면 2시간 하는 게 쉬워져. 그럼 3시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권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최소한 3시간으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영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3시간 이하 기도하면서 영권이 강하게 나타나시는 목사님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특별하게 무슨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고 그런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3시간 안 하더라도.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게 되면 귀신 쫓는 은사하고 환자 고치는 은사가 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 기도받고 있는 성도 안에 있는 악한 영이요 그냥 쫓겨나고 싶습니까? 쫓겨나기 싫습니까? 그들도 인격체인데 인격이 있어요. 귀신의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성도에 있는 귀신이 안수한 사람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한 1,5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초창기에 막 부흥을 할 때 금요일에 한 500, 600명이 나와서 막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은사가 있으신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요일날 막 안수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은사 나타나시는 분 은사를 사용해서 막 은사 사용하게 하는 건 좋은 건데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우선 은사가 나타나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그분들에게 은사 사역을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 훈련을 안 시키고 은사 사역만 해갖고요. 한 분은 소경이 되고 농대장 걸려갖고 한 분은 우울증 걸리고 한 분은 교만의 영이 얼마나 강해진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기도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느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중에 하세요. 우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의인은 간구하는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하고 디모데전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요, 뭐 중보기도 할 일 있잖아요.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어떤 장로님이 하루에 5시간 6시간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근데 그 장로님이 5시간 6시간 우리 아내 아주 친한 친구의 남편이에요. 근데 만나면 아주 유괴 사람이야. 3년 5년 7년이 지냈는데도 7시간씩 6시간 7시간 기도한다는데 다 유괴 사람이에요. 영세계를 몰라요. 영권도 안 나타나고. 왜 그러나 보더니 신문지 하나에다 해놓고 다 중보기도 6시간 동안을. 여러분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 성도들 기도하라면 세상 것 기도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뭐 세상 거 원하는 거 있으면 방언으로 랄랄랄랄 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상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의 깊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기독교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변해야 할 존재가 바로 나예요. 주위 사람들, 목사님, 선교사님 뭐 다 변하기 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변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기독교가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 영혼이 작게만 깨어나면 우리 영은요. 죄를 짓고 죄가 있으면 못 견뎌요. 내 영은. 내 육신이 죄가 떠올려 죄를 행하도 뻔뻔하게 내가 잘못된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죄 짓고 못 사는 존재를 변화해야 되고 이제는 언젠가는 죄 짓는 것을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예전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드러나서 로마서 5장 보면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죄를 많이 짓는 것에 은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 있는 죄가 많이 드러나서 내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막 끊임없이 회개할 때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요. 기도 없이 회개한다는 것은 몰라. 막 그냥 육신적으로 아주 악한 행위나 기도할까.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건데 남을 미워하고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나중에는 모르겠어. 여러분 미움이 올라오면요. 그 순간적으로 십자가 처리한다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미움이 올라오는 것을 살인하는 건데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이렇게 소생하다가 다시 소멸돼 버려요. 내 영이 깨어나지 못해요.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과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은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신 분들은 육신이 나라고 생각질 않아요. 내 영이 나지.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 사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소생하게 되면 에스겔 36장 보게 되면 마음이 소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마음에 대해서는 많이 뭐 내적 취하시는 분이나 조금 얘기하지 마음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이 없습니다. 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어느 종교고 마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마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생기를 부었을 때 영이 들어오고 그때 마음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떠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가 마음이 있었으면 언제 창조된 거예요? 생기를 부었을 때 사람이 흙으로 짓고 그죠? 생기를 부어줬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 들어올 때 혼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고 짐승도 창세기 2장 19절 보게 되면요. 짐승도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짐승은 흙으로 짓고 생기를 안 부어줬는데 혼이 있네. 그죠? 전도서 보면 각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15세기 영성가들은 생기를 보여줄 때 각혼은 죽은 혼이에요. 죽은 혼이라는 게 뭐냐게 되면 이 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기를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때 혼에 마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생명이 된지라 혼이 산혼이 된지라 그때부터 혼과 마음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그 15세기 영성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육체하게 되면요. 헬라어로 원문을 따져보게 되면 뭔가 혼을 얘기해요. 근데 영혼 하게 되면 프류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한국에 한수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라틴어에는 영혼이 맨스 해갖고 영과 마음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는 혼과 몸을 얘기하고 영혼은 영과 마음을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요.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는 세상에 비춰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비춰지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둠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비칠 때 예전에는 내가 죄로 안 느껴지던 것이 빛이 5이란 빛이 밖에 없다가 8이란 빛이 들어오기 환에 비춰지게 되면 그동안에 안 보이던 어둠이 또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다 내 안에 어둠이 전부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빛이 아주 충만할 때 온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어둠이 온전히 드러날 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데 왜 어둠이 온전히 안 떠납니까? 어둠이 온전히 떠나신 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둠이 없게 되면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투도 없고 혈기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음란한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럼 그런 분의 성품을 뭐라 그러래요? 마음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여러분과 저는요, 빛으로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신 분들은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처럼 못 삽니까? 저도 못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못 살고 있는 걸 막 안타까워하고 주님께 죄송스러워하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어두움이 다 떠나지 않고 생명의 빛이 반딧불만큼 조금 들어와서 은혜만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 갖고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하신 분도 있고, 예수님 그것도 인격적으로 만났대.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 바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요, 내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서 내 영이 주님과 만날 때 인격적으로, 내 영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회개할 때 죄가 떠나갈 때 그걸 회개를 세례라 그래요. 그죠? 사도요. 이게 뭐야? 마태복음 보게 되면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게 세례예요. 물론 알고 계셨던 분 계셨겠지만은 모르고 계신 분이 더 많아요. 회개가 세례라는 것을. 아니,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했는데도 읽기만 있지 회개가 세례라는 걸 몰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근데 회개하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죄성이 막 떠나가서, 그래서 죄가 떠나가니까 예수한테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게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내 육체의 속성이 죽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속성이 죽으면 뭐가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는,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너희가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근데 나의 받은 세례가 있나니 그때까지 내가 세례를 줄 수 없구나. 불을 던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 자신이 받은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물 세례는 우리가 막 예수님께 은혜 받고 막 회개하다 보면 언젠가 영원히 소생하거든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라. 성령을 주시라. 성령님이 내한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 영은 다 소생하고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던 내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충만히 들어오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끌려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그때부터 성령 세례 받기 시작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만 받으면 안 돼. 성령 세례만 받으면 막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내면의 성품이 주님을 못 닮아. 안 닮아가요.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그죠? 근데 권능적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사랑이 더 큰 은사가 뭡니까? 그럼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왜 주시냐? 은사로 악한 사단과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사랑의 성품을 소유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성령 세례만 받아갖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닮아가더라고요. 은사가 충만히 나오시는 분은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사단마귀의 생각을 싸워서 순간순간 승리하지만은 온전히 그걸 다스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6장 보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세례, 외적 충만한 기름 부음의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인가요? 골로새서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세례는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뭐라 그러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 성화구원을 이뤄가시려고. 그분이 성화구원을 이뤄가실 때 계속 회개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밝아져서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니까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숨을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때는요, 여러분과 내 안에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성과 부모로부터 유전된 성품이 회개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뭐예요? 장차 왕으로 오실 구세주.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러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러 오시는 예수님인데, 유대민족들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러 오는 왕을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러 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빛으로 비춰져서 어둠을 다 물리치시면 언젠가는 악한 사단마귀가 다스리는 내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그때는 내 영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내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육체가 이만큼 풍성하고 영은 요만했었는데 주님이 날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내 영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이렇게 풍성하고 육체는 요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어떤 미움이 올라와도 미움이 힘이 없어요. 옛날에 육체가 강해서 미움이 올라오면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빛으로 충만한 자가 남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이 풍성해지면요,
우리 영혼 속에 보좌 삼아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계속 비치음으로써 여러분과 제 어둠의 권세 그리고 육체의 속성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안 지키는 것도 쉬워야 돼요. 말씀을 못 지키면 막 힘들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못 다시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전에는 하나 둘도 못 지키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영이 자꾸만 성장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라진 자식 조금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안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는 옛날에 사라지게 되면 말씀이 안 사라지는 게 고통이고 힘들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가 됩시다. 죄를 떠올라서 행하게 되면 못 견디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떠올라서 행하게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 육체가 남아있는 삶 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매일매일 변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만의 어둠이 있는지 각자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매일 들어오셔서 어둠을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면서 언젠가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어떨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의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